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중용 강의 4월 18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강호 선생님 번역 중용 205쪽 205페이지 24-1 여기 할 차례죠? 자, 지난 시간에 성에서 얘기한 천도와 인도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22장 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23장은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이렇게 천도와 인도를 나눠서 얘기했다고 해서 천도와 인도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천도가 인도고 인도가 천도다.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 천도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거지만 인도는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두 개로 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도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저 하늘에나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천도의 일들이 언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고 꾸준히 실천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꾸준히 실천해서 천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중요해서 가르치는 학습법입니다. 오늘은 24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24장은 천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천도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저럴 때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지도는 가히전진이 국가장흥에 필요정상하며 국가장망에 필요요월하여 현호시기하며 동호사체라 화복장지에 선을 필선지지하며 불선을 필선지지 고로 지성은 여신이니라. 지성지도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 174번 주에 이제 그런 거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놨어요. 전통적으로 퇴계 선생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성지도라는 그 지성을 실천하는 사람. 지성지인의 도는 퇴계 선생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지성의 도를 지극히 성실한 사람의 도라고 풀이를 하고 가히전진이 미리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 보통 사람은 미리 아는 거 전혀 못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미리 알아요. 아, 이거는 이럴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다만 어떻죠? 그게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인하고 똑같이 가능성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인은 그걸 평소에 잘 개발해서 언제든지 가의전지입니다. 미리 알 수 있어요. 국가 장흥에 필요 정상하며 국가가 장차 흥해질 때 반드시 상서로운 기운, 정상은 전부 상서로운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상서로운 기운이 있으며 국가 장망에 필요 요월하여, 요월은 아주 괴이하고 불길한 조짐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할 때 반드시 괴이하고 그런 조짐이 있으며, 현호 시기하고, 시기라는 것은 주역점, 시는 시초점으로 주역을 치고, 옛날 분들은 거북이를 태워가지고 점을 봤죠. 그게 귀죠, 귀. 구라고 읽기도 하는 시귀. 시귀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동호사체. 사체라는 건 우리 내 몸, 손발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의 행동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거지에 나타나.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떨린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 사체에 나타난다. 동호사체라는 게. 화복장제, 화와 복이 장차 이를 때 선을 필선지지하며 좋은 것을 반드시 미리 알며 불선을 필선지지하니 좋지 않은 것을 반드시 미리 안다. 그래서 지성은 여신이니라. 지극한 성실함은 여신, 귀신과 같다. 신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묘하게 알아버려. 요 신이 어디에 있어요? 성인들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울로 치면 때와 얼룩이 많이 진 거울과 같죠. 그래서 잘 비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조를 잘 드러내지를 못해. 얼룩이 진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울을 잘 닦으면 우리도 충분히 가의전지하고 필선지지하고 여신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용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뜻이에요. 지금 24-1절을 보시고,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이거는
성인들이나 하는 일이요. 라고 읽으면서 이거를 얘기하면 지성여신? 신과 같아? 아, 우린 신 아니잖아. 이렇게 읽는다면은 중용 저자 자사의 본 뜻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성을, 하늘이 주신 성을 잘 회복하게 되면, 복성하게 되면 성인하고 똑같이 가의전지할 수 있고 여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점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신묘하게 알 수 있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주자주를 보겠습니다. 정상자는 복지조야요. 요월자는 화지맹이라. 정상이라는 것은 상서로운 기운이죠. 상서로운 기운이라는 것은 복의 조짐이요. 요월자는 괴이하고 불길한 조짐이라는 것은 화지맹야라. 화의 싹이다. 맹은 그 씨앗이 막 올라오는 싹을 맹이라고 합니다. 시는 소위 서요.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점을 치죠. 그거를 시라고 한다. 귀는 소위 복이라. 귀는 거북 껍질을 태워서 점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귀는 거의 하질 않죠. 시 가지고 하는데 시도 뭐 이게 50개나 되고 한 번 점을 치려면 거의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사당에다가 향불을 켜놓고 목욕제기하고 원래 점을 쳐야 돼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이기동 선생님 주역 강설에 보면 동전 3개로 간단하게 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이제 퇴계 선생님이 개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점을 많이 쓰죠. 근데 그 경건함을 유지하고 점을 치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체는 위 동작 위의지간이니 여 지복고비와 기용부왕지류라. 사체라는 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몸에서 나타난다. 우리 동작에서 나타난다. 그러니 위 동작 위. 동작과 위의라는 거는 위험 있는 태도, 이것을 말한다. 위험 있는 태도라는 건 뭐 인사하고 걷는 거 그런 거 다 이제 위의에 해당되죠. 인사하는 거, 걷는 거, 앉아 있는 거,
자는 거 전부 위의에 해당되죠. 예를 들면 지복고비와 기용부항지류라 그랬는데 그 지복고비와 기용부항지류 177번 줄을 한번 보세요. 이 줄을 보면 춘추 좌시전 정공 15년 춘 봄에 주은공 레조주 주은공이 주나라 은공이 그 노나라에 조회를 했다 하는 그 조목에 그러니까 주나라 요 주나라가 노나라보다 큰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이제 노나라한테 조회를 하러 온 거예요. 그 주은공이 노나라에 와서 노정공을 조견할 때 그 주은공은 노나라 정공이 높은 사람이니까 옥을 든 손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얼굴 위로 향하고 노나라 정공은 또 옥을 받는 자세가 너무 낮아가지고 얼굴이 아래로 향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은공은 너무 높이고 노정공은 또 너무 낮추고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제 주나라 은공과 노나라 정공이 만날 때 벌써 이런 안 좋은 조짐이 나타나면 결과도 안 좋죠. 벌써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든가 그 조짐이 안 좋게 나타난 얘가 지금 요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범차는 계리지 선연자야. 무릇 이것은 모두 이치가 미리 드러나는 거다. 요 주은공하고 노나라 정공하고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질 그런 것들이 미리 처음 만났을 때 벌써 드러난다는 거죠. 연이나 유성지 지극이 무이로 사위 유어 신목지 간자라야 내는 유의 찰기 기연이라. 그렇지만 오로지 그 정성이 지극해서 실오라기만큼도 삿된 생각과 거짓된 생각이 신목지간 마음과 눈 사이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능히 그것을 그 기미를 알아차릴 수 있다. 요 노정공과 주은공 사이에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걸 보고서 조짐이 안 좋다. 요거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알아차리냐? 성지 지극이 무이로 사위 유어 신목지 간자라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삿된 생각, 잡된 생각이 자꾸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여. 그런 일. 여기서 신은 위 귀신이라. 귀신을 얘기하는 거다. 우는 제24장. 언 천도야라. 이건 천도다. 그러니까 천도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가의전제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마음속에 삿된 생각과 거짓된 생각이 남아있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꼭 성인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쓰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거는 천도를 말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안 돼. 이건 성인만 하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천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요 마지막 문장 지성은 여신이라 이 신을 귀신으로 지금 번역을 하셨어요. 이광호 선생님도. 그리고 주자도 지금 신은 위 귀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한 성실함은 귀신과 같다. 요 문장이 중용이라는 책은 이거 너무 신비한 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 증거로서 요 문장을 많이 듭니다. 너무 신비한 책 아니냐. 근데 이 중용 저자인 자사는 그 신비함을 얘기하려고 지금 중용을 저술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이거를 완수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지금 천도는 우리 사람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 생각을 자꾸만 하면서 읽게 되면 중용의 본래 뜻에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그 다음 장 25장 그죠? 25장은 인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 천도와 인도가 큰 차이가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23장 얘기할 때 22장과 23장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여기 24장과 25장 천도와 인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인도는 오히려 차근차근 밟아서 실천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25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자, 자성자요. 이 도는 자도야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완성되는 것. 도라는 것은 자연적인 길이다. 여기 지금 도를
스스로 행해야 하는 것. 이 도의 의미에 행의 의미를 지금 주자는 더 강조를 했어요. 그 밑에 줄을 보면요. 원성자 물지소의 자성이요. 성이라는 것은 사물이 스스로 완성되는 까닭이요. 도라는 것은 인지소당 자행자라. 사람이 마땅히 스스로 행해야 하는 바다. 요 때의 도라는 것은 사실은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의 도. 사람이 마땅히 스스로 행해야 되는 바니까. 성은 이 심원이니 본이요. 도는 이 리언이니 용이라. 성은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니 가장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도는 구체적 현실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치로서 말한 거예요. 구체적인 현실에서 사용된 거니까 용이다. 체와 용. 본이 체죠. 체와 용. 그러니까 성자는 체고 도자는 용이라는 거죠. 체에서 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스스로 완성되는 그 본체, 본질, 거기에서 각각 사물의 도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도,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 개는 개의 도가 생기는 거죠. 소는 소의 도가 생기고. 이 첫 문장, 요 밑줄 좀 치세요. 성자는 자성야라는 말.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사람도 이게 저절로 이렇게 사람이 이루어진 거죠. 개도 저절로 개가 이루어진 거죠. 닭도 닭이 저절로 이루어진 거죠. 소나무, 참나무, 국화꽃 다 마찬가지죠. 저절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 저절로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어류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지금 살고 있죠.
그걸 지금 자성이라고 표현했고 스스로 완성된. 스스로 완성됩니다. 스스로 완성된 사물은 반드시 그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걸 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강압적으로 뭔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질 때 이 자자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 즐거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가 이 속에는 있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는 자유와 즐거움. 그래서 도 속에 도의 자도의 자자도 자유와 즐거움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자유롭게 즐겁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지금 돌아다 보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실은 이 자유와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이 인간들이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 속에 인위적인 가공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전부 자연의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자자입니다. 자자. 저절로 기쁨 속에서 완성되는 요 자자의 그 가장 근접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서도 가장 알 수 있는 게 음악이나 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음악 경연 대회 이제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 참여해서 부르는 가수들이 얼마나 그 즐거움 속에 자유로움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음악들이 나옵니다. 완성품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자자는 그냥 뭐 저절로 스스로 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자유와 진정한 즐거움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자연을 너무 지금 마음껏 유린하고 훼손하고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쓰고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 이것들이 바다에 산에 쌓여가지고 썩지도 않고요. 자연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죠. 플라스틱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태우면 또 이게 이제 대기질을 더럽히고요. 이 성자를 위배하는 일이죠. 하여튼 우리 현대인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자성과 자도, 이 자자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음악과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인간 속에 그 남아있는 자연은 음악과 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있으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9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